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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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배를 돌릴지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모니터가 안 나와가지고 눈을 감고 찬양 들기 더 기쁜 마음으로 찬양 드릴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다 같이 요즘 세대 찬양이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 친구들이 요즘 세대 찬양인데 그 찬양을 올려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어르신들은 다소 생소하실 수도 있는데요. 가사를 잘 듣고 반복이 많이 나오거든요. 반복할 때 따라 불러보시면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거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다 같이 기쁜 마음으로 찬양만 나가겠습니다. 우리 주보석 친구들은 같이 드리는 거예요. 나의 시선이 나의 마음을 향할 때 자꾸 초라한 모습과 지역뿐이네. 나의 시선을 다시 되돌릴 때 비로소 내 맘 편하네. 비로소 내 맘 편하네. 주를 바라보며 만두합니다. 나의 모든 것 다 누구신 주님의 사랑, 나의 생각보다 더 크신 주님의 계획, 그 앞에 내 삶 드립니다. 주님께 내 삶 드립니다. 이 시간 가사의 고백이 우리 삶의 고백이 되기 소망합니다. 네, 우리 함께 주님을 바라봅시다. 나의 시선이 나의 시선이 나의 마음을 향할 때 자꾸 초라한 모습과 지역뿐이네. 나의 시선을 당신께 돌릴 때 비로소 내 맘 편하네. 비로소 내 맘 편하네. 나의 시선이 나의 마음을 향할 때 자꾸 초라한 모습과 지역뿐이네. 나의 시선을 당신께 돌릴 때 비로소 내 맘 편하네. 비로소 내 맘 편하네. 주를 바라보며 너를 구합니다. 나의 모든 것 다 부르신 주님의 사랑, 나의 생각보다 더 크신 주님의 계획, 그 앞에 내 삶 드립니다. 주를 바라보며 너를 구합니다. 나의 모든 것 다 부르신 주님의 사랑, 나의 생각보다 더 크신 주님의 계획, 그 앞에 내 삶 드립니다. 주님께 내 삶 드립니다. 피아노로 찬양 드립니다.
들을 수 있도록 찬양합시다. 내 마음을 가득 채운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주님의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길 없어 다시 고백합니다 다시 고백합시다.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주님의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길 없어 다시 고백합니다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고맙다요 말로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주소서 우리 익숙해졌으니까 찬양해 봅시다.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주야만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길 없어 다시 고백합니다 이절로 고백합시다. 수많은 멜로디와 찬양들을 드렸지만 다시 고백하기 원하네 주님은 나의 사랑 삶의 중심 되시오 주를 찬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 사랑해요 공감 다하여 말로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주소서 우리 한 번 더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공감 다하여 말로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주소서 기타로 부탁드릴게요. 그러면 이 시간 주님 사랑을 다시 고백하며 감사함을 표현하며 나아갑시다.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식 감사해
찬양받아 주소서 찬양받아 주소서.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박수로 찬양합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가둘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믿을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오네. 우리 처음부터 한 번 더 찬양 드릴 때 이런 마음으로 찬양 드리기 원합니다. 오늘 이곳에 계시는 성령님, 오늘 이루실 그 놀라운 일이 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놀라운 일 지금 바로 내게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전심으로 나아가며 찬양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믿을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손 들고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오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오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의 영광이 온 세상에 가득하게 하시옵소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내게 하시옵소서. 내 안의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 사랑하게 하시옵소서. 우리 모두 마음을 담아 주여 한번 크게 부르고 큰 소리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이렇게 사랑해 주시고 예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드리니 저희의 기쁨을 고백합니다. 이곳에 모인 한 사람 한 사람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만나게 해주시고 하나님께 부풀려 사는 삶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이 철옥당에 부흥의 바람이 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곳에서 예배하는 모든 이들을 하나님의 도움으로 쓰임받는 은혜로운 삶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과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제가 사랑과 축복의 왕을 담아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너를 항상 인도하시리 내 하늘 땅에서도 널 만족시키리 너는 붉은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새 같으리 너는 붉은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새 같으리 나는 붉은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새 같으리 나는 붉은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새 같으리. 오늘은 2부 박수 칠까요? 네. 행동은 임용숙 박사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룻기 1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럯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룻이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럯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해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이르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내 태중에 너희의 남편 될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한다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아들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하매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동현 목사님 나오실 때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날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믿음으로 살게 하시며 영원한 그 나라를 그리스도와 함께 유업으로 받게 하시고 상속자가 되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께도 가까이 가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더 충만하게 하시고 그로 더불어 주님과 동행하며 연합하여 생명의 삶을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종을 성령의 복으로 사용해 줄 줄로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저는 여기 설 자격이 없는데 목사님 말씀하시기 때문에 제가 주님 명령인 줄 알고 순종하며 섰습니다. 저는 26살 때에 대한수도원, 가까운 대한수도원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거기서 은혜를 받고 거듭나고 거기서 한 10년 봉사하다가 또 그 다음에 공부하고 목사가 되어서 동두천에서 목회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또 중국에 한 10여 년 동안 선교를 다니다가 그러다가 이제 나이가 먹어서 은퇴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용화동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이 만나교회까지 오게 되어서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서고 보니까 하나님의 섭리였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제가 뭐 여기 와서 만나교회에 와서 설교를 할 줄 꿈에도 생각을 못했잖아요. 오늘 설교 제목이 뭐죠? 하나님의 섭리와 책임 있는 삶이에요. 그것이 룻기 4장에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신명기 25장, 레위기 25장. 먼저 신명기 이거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레위기 25장 23절로 27절까지만 25장 저기 모니터가 나오질 않아가지고 제가 이렇게 가서 써야 되기 때문에 잘
안 보여서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 두 군데 말씀을 근거로 해서 이 레위기가 룻기가 쓰여진 것이고 내용이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이 룻기의 주제는 기업 부름입니다. 기업 부름. 기업이 오늘 말씀 그대로 빚을 져서 남에게 나의 재산이 넘어갔거나 손이 끊어졌거나 그 가정이 올라갈 때 끊어졌을 때에 그의 형제들이 히브리인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형제를 위하여 그 집을 위하여 대신 물질로 그 가산을 이어주거나 자식을 낳아주거나 형이 죽으면 형수와 같이 동생이 살아가지고 그 자손을 이어주거나 이것이 히브리인들의 법이었습니다. 이 말씀에 근거해서 오늘 이 이야기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룻기에 대해서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십니까? 많이 읽어보셨어요? 룻기 얘기를 이렇게 알고 있어야 이 이야기 형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아주 재미난 그런 그 이야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알아야 제 설교를 이해할 수 있고 그렇구나 이렇게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이 룻기 이야기는 짧지만은 4장으로 되어 있지만 사람들이 소홀히 그냥 생각하고 그냥 넘어가고 대충 읽고 넘어가고 윤리 도덕적인 그런 이야기인가 보다 부모를 위해서 효도 하는 그런 효에 대한 이야기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짧은 이야기지만 여기에는 하나님의 깊은 은혜가 구속사의 섭리가 이렇게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룻기를 구약의 복음서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너무 소홀히 여기고 그것을 알지 못했어요. 어떻게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습니까? 룻기가 이야기 시작이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그때가 어떤 때인가? 지난번에 목사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무질서하고 혼돈스럽고 배도하고 냉담하고 하나님에 대하여 배도하고 자기들 마음대로 살던 시대. 사사기가 21장까지 있거든요. 1, 2장이 서론인데 서론의 주제는 쫓아내지 못하였더라. 이 말씀이 반복해서 나와요. 3장부터 17장까지는 본론인데 그 본론의 주제는 또 여호와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여 그게 반복돼서 나옵니다. 18장부터 21장까지의 주제는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 얘기는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어도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것이 사사기의 주제예요. 그런 시대에 바로 동시대의 이야기잖아요. 동시대에 베들레헴에서 있었던 이야기예요. 그런 시대의 사사기의 분위기는 좀 우울하고 침울하고 분위기가 이렇게 가라앉히고 어두운 면을 보여주는 반면에 이 룻기의 이야기는 아주 밝고 화사하고 따뜻하고 재미있고 아름다운 그런 이야기로 되어 있어요. 근데 이 이야기를 하나님이 왜 숨겨놓으셨다가 이것을 오늘날 우리에게 보게 하시고 이런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어떠한 일하심을 역사하심을 섭리를 드러내시려고 하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읽으셨듯이 사사들이 치리하던 그 땅에 흉년이 들었어요. 흉년이 들었을 때에 어떻게 여기 등장하는 사람들이 선택을 하면서 살았는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은 그 여호와는 나의 왕이라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다고 그래요. 엘리멜렉. 근데 그때 당시에 사사들이 치리하던 그때에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가치관으로 똑같은 생각으로 이 사람은 자기 마음대로 흉년이 들었으니까 떠나가서 어디 멀리 가서 좋은 데 가서 살다가 돌아오자. 풍년이 들면 이렇게 자기 생각을 가지고 움직였던 거예요. 선택했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나가서 어떻게 됐습니까? 모압 땅에 가서 한 10년쯤 우고하는 즈음에 남자들이 다 죽었어요. 엘리멜렉 죽었죠. 두 아들 말론과 기론이 죽었죠. 여자들만 남았다 그랬습니다. 잠시 살려고 나갔던 그 장소에서 비극을 맛봤죠. 그 가정이 남자들이 다 죽었죠. 몰락했습니다. 망했습니다. 다 죽었습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이제 끝났습니다.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됐어요. 길이 없었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런데 그때 마침 소식이 들려오기를 베들레헴에 풍년이 드니라 여호와께서 양식을 가지고 찾아오셨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것이 바로 풍년이 들었다는 이야기잖아요. 거기에 있던 사람들은 그대로 이사도 안 가고 그대로 다시 풍년을 맞이하고 잘 살고 고생도 안 하고 살았는데 엘리멜렉은 그것을 피해서 잔머리 굴리다가 결국은 나가서 이런 지경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소식을 듣고 나오미가 고향으로 돌아가자. 그래서 고향으로 돌아오는데 두 며느리가 따라붙었어요. 그러면서 아까 본문에 말씀하고 있듯이 얘들아 너희들이 아직 젊으니까 이제 재가를 해라. 새 출발을 해라. 너희 고향 너희 집으로 돌아가라. 나를 따라와 봐야 아무것도 없다. 그러니까 그 둘째 며느리 오르가는 그 얘기를 듣자마자 자기 길을 선택해서 세상으로 갔어요. 자기 집으로 돌아갔어요. 그러나 루시라는 여인은 어머니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 나도 믿고 어머니 죽으시는 곳에 나도 죽고 어머니 따라가겠습니다. 그런 고백을 했을 때에 그때 같이 두 자부하고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고향으로 돌아올 때에 빈털터리가 돼서 다 망해서 부끄러워. 금이 환영해야 되잖아요. 나가서 출세 성공하고 좋은 차 타고 그렇게 고향을 들어가야 되는데 다 쫄딱 망해가지고 저녁에 해가 다 넘어갈 즈음에 어둠 컴컴할 때에 고향을 들어갔어요. 근데 동네 사람들이 알아보고 아이고 나오미가 아니야. 어떻게 안 죽고 살아왔네. 그런 식으로 막 환영을 했겠죠. 그러니까 나를 나오미라고 하지 말고 뭐라고요? 말하라. 내 인생은 쓰다. 나오미는 기쁨인데 말하라는 건 쓰다는 건 인생 다 실패했다. 그런데 그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자존심 내려놓고 고향에 들어갔어요. 그때부터 나오미의 생각은 뭐였을까요? 자기를 따라온 모함 여인, 이방 여인, 그 여인, 자기를 따라온 그 여자를 위해서, 며느리를 위해서 해줄 것이 무엇인가를 고민하게 됐어요. 뭘 해줘야 되겠습니까? 부모의 책임이 뭐예요? 책임 있는 삶이라고 했죠. 부모의 책임은 남편을 만나게 해주고 가정을 다시 회복시켜 주는 거예요. 늘 그것이 기도 제목이었어요. 그 기도가 많이 나옵니다. 나오미의 기도, 시어머니의 기도는 늘 내 며느리를 어떻게 가정을 꾸려줄까. 찾다 보니까 아무개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그 아무개라는 사람이 가장 가까운 친족이었어요. 가장 가까운 친족이 기업을 물어줘야 되거든요. 근데 그 아무개라는 사람은 싫다. 나는 싫다. 왜냐하면 그 기업을 이어주려면 재산상의 어떤 손해를 봐야 되고요. 자기가 모든 것을, 많은 것을 희생을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싫다고 했을 때 그 두 번째로 가까운 친족이 보아스였어요. 그 보아스가 그러면 네가 안 하면 내가 물어주겠다. 그래 장로들 앞에서 마을에서 신발을 던지고 부끄러움을 당하는 그런 일을 하잖아요. 그 성경에 기록되었듯이 그런 일을 당하게 됐죠. 결국은 나오미가 며느리에게 오늘은 어디 가서 이삭을 주어라, 어디 가서 이삭을 주어라, 오늘은 보아스의 밭에 가라. 그렇게 하면서 늘 그 생각이고 기도가 그거였어요. 근데 결국은 보아스의 밭에 가서 이삭을 줍다가 보아스의 눈에 들게 되고 거기서 청혼을 하게 되고 결국은 보아스와 결혼하게 됩니다. 그래서 4장에 보면 4장에는 동네 사람들이 아이를 낳은 그것을 가지고 축하하며 축복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런 내용들이 나오잖아요. 그것이 바로 1장, 룻기의 1장은요 눈물의 장이에요. 1장은 다 죽었어요. 죽음의 장이에요. 눈물의 장이에요. 슬픔의 장이에요. 탄식의 장이에요. 2장은 고향으로 돌아와서 이삭을 줍는 순종의 장이었습니다. 순종. 며느리가 시어머니 말에 절대로 순종. 그 젊은 사람이 밭에 나가서 이삭 주기가 쉽지 않잖아요. 근데도 시어머니 말에 나가서 순종을 하면서 이삭을 주워와서 그것을 먹고 살고 그렇게 하면서 3장에는 뭡니까? 3장에는 보아스를 만나서 결혼하는 장이에요. 4장은 그 결혼한 보아스의 가정에 새 생명이 탄생하는 기쁨의 장이 됐습니다. 룻기는 4장이지만 그렇게 딱딱 구분이 되게 1장, 2장, 3장, 4장이 내용이 확 들어와요. 이야기가 아주 한편의 드라마 같아요. 어떻게 몰락했던 가정이 어떻게 다 끊어졌던 소망이 없다고 하는 가정이 어떻게 누구를 만남으로써 어떤 등장하는 사람들이 삶을 삶으로써 그런 가정이 회복이 되고
새 생명이 탄생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더 나아가서는 룻기 4장 끝에 보면 족보가 나오죠. 보아스는 로색에서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고, 그 다윗의 계보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마태복음 1장에 그 족보가 나오잖아요. 거기 룻이 들어있어요. 여인은 둘이 들어있죠. 다말하고 룻. 그 정말 옛날 작은 동네에서 한 구석에서 누구도 알지 못하는 구석에서 일어났던 그 사건이 하나님은 그거를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은혜와 그 역사로 말미암아 그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이런 이야기가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등장하고, 모압 여인, 이방 여인 룻,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는, 감히 들어올 수 없는 이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들이었다는 것, 이건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하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초론에, 만남교회에, 또는 내 가정, 내 삶, 내 직장, 이런 속에서도 흔히 일어날 수 있는, 오늘도 예나 지금이나 하나님은 섭리로, 하나님의 섭리로, 빈틈없는 섭리로 여러분들을 인도하시고 역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인간하고 의논을 해가지고 이렇게 이루어 가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비밀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 단독으로, 절대 주권이라고 그러죠. 하나님의 절대 주권하에 역사를 해오시고 이루어오시고, 그러므로 내가 오늘 난 이름도 빛도 없고 누구도 알아주지도 않고 잘생기지도 못하고 많이 배우지도 못하고 이렇게 있으니까 그냥 대충 이렇게 살면 되겠지, 이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디 여러분들이 계시든지, 어떤 믿음을 가지고 계시든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고,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시고 인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저는 오늘 목사가 될 줄 꿈에도 생각을 못했는데, 정말로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이렇게 오늘날 이 자리까지 서게 하셨는가를 지난 과거를 생각해 보면, 이건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고서는 우연은 없는 거예요. 말할 수가 없어요. 과거에 내가 그렇게, 저도 고향이 화천이거든요. 농부의 아들이에요. 늘 농부의 아들로 시골에서 태어난 걸 원망 불평하고, 나아가서는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것까지도 불평을 했어요. 미국에서 태어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코도 크고 맛있는 것도 먹고. 하여튼 그렇게 불평을 했는데, 예수 믿고서 주님을 만나고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오늘 그렇게 하시려고 이렇게 하셨구나. 지나놓고서 하나님의 섭리를 아는 거예요. 지나놓고서. 과정 속에는 모릅니다.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요셉이 좋은 꿈을 꿨잖아요. 높아지는 꿈을 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 알려주시고, 너 이런 꿈을 꿨으니까 너가 이렇게 할 것이고, 너 그때 이렇게 참아야 돼. 그러면 너 총리가 될 수 있어. 다 알려주시고 인도하시지 않았어요. 몰랐어요. 꿈에도 몰랐어요. 자기가 그렇게 13살에 애국으로 팔려가고, 종으로 팔려가고, 종살이하고 감옥에 들어가고 꿈에나 생각했습니까? 좋은 꿈을 꾸고서 점점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예요.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인간하고 의논하지 않고 하나님 절대 주권을 가지고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에 지금 처한 환경이 어떻다고 할지라도 원망불평할 것이 하나도 없고, 내가 지금 어떻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가,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있는가, 그것이 중요한 것이죠. 내가 어떤 선택을 하는가. 여기 등장하는 사람들이 몇 사람 안 되잖아요. 엘리멜렉과 그 아들 말론과 기론, 나오미, 오르바, 룻, 그 동네 사람들, 또 장로들, 아무개, 보아스, 몇 사람 안 돼요. 몇 사람 안 되는 이 사람들이 그때마다 자기 상황에서, 환경에서 어떻게 선택을 했는가에 따라서 이야기가 진행이 되고, 하나님 그것을 기억하고 계시는 거예요. 엘리멜렉이 잔머리를 굴려가지고 모압 땅으로 갔는데, 결국은 자기 생각이에요. 자기 생각에 따라서 그대로 있었으면 부끄러움도 안 당할 것인데, 요즘 말로 말하면 믿음이 없어서 그렇죠. 믿음이 없이는 사람은 자기 생각으로 행합니다.
자기 생각이 우선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생각대로 하지 말고 문제를 만났을 때 꼭 반드시 믿음의 선지들이 어떻게 살았는가,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 기뻐하시는가를 생각해요. 선택을 잘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 땅에 머물러 있을 것인가, 거기 있으면 죽을 것 같으니까 나갔겠죠, 자기 생각에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엘리멜렉의 가정이 결국은 그렇게 다 남자들이 다 죽는 선택을 잘못하는 결과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루실 때는 흉년이나 풍년이나 홍수나 지진이나 이런 천재지변으로 다루어오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다루시고, 오늘 우리도 똑같이 하나님 그렇게 다루십니다.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삶의 인생에 여러 가지 문제를 주셔서 그것을 어떻게 선택하고 받아들이고 그 과정을 통과하는가를 하나님 보고 계십니다. 이 과정이 중요합니다. 항상 과정이. 우리는 자꾸 결과에 빨리 도달하기 위해서 과정을 소홀히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반드시 과정을 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갈 때 40년의 그 과정을 보시는 것이고, 요셉이 그런 과정을, 인생을 살 때의 그 과정을 보시는 거예요. 보디발의 집에서 어떻게 했나, 감옥에서 어떻게 했는가, 모세, 다윗, 모든 그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은 사람들이 그 과정을 어떻게 살았는가를 보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의 과정을 보십니다. 가정의 그 아내로서의 책임, 남편으로서의 책임, 교회 성도로,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의 책임, 사회적 책임, 어떤 모든 책임을 맡았을 때 그 책임을 맡은 자리에서 내가 어떻게 책임 있는 선택을 하는가, 선택을 잘 하셔야 돼요. 머리 굴리지 말고. 오르바처럼, 엘리멜렉처럼 요즘 사사시대 그 사람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그런 사상으로, 가치관으로 살지 말고 좀 손해가 와도, 힘들어도 주님 따라가는 길. 망해도 주 안에서 망하고, 살아도 주 안에서 망하고 살고, 이렇게 우리는 모든 것을 주님과 연결시켜서 생각을 하고 살아야 됩니다. 오르바는 자기 생각을 따라 세상으로 갔어요. 나오미는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자존심 버리고 고향으로 돌아왔어요. 룻도 자기 고향 땅 친척, 자기 신, 이방 여인이니까 그 못 쓰신 그 신을 버리고 전혀 다른 히브리인의 신을 섬기기로 작정하고 선택하고 따라왔어요. 이삭을 주시면서도 시어머니 말에 거부할 수도 있죠. 젊은이가 어떻게 가서 이삭을 죽겠습니까? 거부하시고. 그러나 시어머니 말에 순종했습니다. 보아스와 결혼을 하라고 할 때에도 보아스는 50대요, 이 룻은 20대였습니다. 어떻게 나이 차이도 많이 나는데 결혼을 하겠습니까? 그러나 순종했습니다. 결혼하기를 선택했어요. 암개와 보아스가 등장하잖아요. 기업을 물어줄, 이어줄, 회복시켜줄 그 책임 있는 선택을 하려고 했을 때에 암개라는 사람은 거부했습니다. 내 삶의 재산상의 손해가 있을까봐. 그러나 보아스는 내가 안 물어주면 내가 물어주겠다, 이어주겠다, 그러면서 보아스를 그렇게 선택했어요. 이 선택을 여러분 잘 하셔야 됩니다. 책임 있는 삶이라는 것은 그 자리에서 누가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책임 있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에 하나님은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다 관찰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안 보시는 것 같지만 다 보고 계세요. 제가 고난받을 때 보니까요, 하나님 안 보시는 줄 알았어요. 그리고 또 목사의 말이라면 하나님은 꺽꺽 죽으시는 줄 알았어요. 근데 여러분, 목사도 하나님 몰라보시고요, 얼마나 냉정하고 모질게 다루시는지요, 혹독하게 다루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 백성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애굽의 그 못된 사상과 가치관과 이 육의 껍데기, 사망의 껍데기, 이런 약한 의식들을 벗기시기 위해서 광야로 내모시고 광야에서 모질게 혹독하게 다루셨어요. 모세를 그렇게 하셨어요. 야곱을 그렇게 하셨어요. 요셉을 그렇게 하셨어요. 다윗을 그렇게 하셨어요. 쓰임받은 사람들의 그 삶의 과정들을 보세요. 하나님은 혹독하게 다루시면서 모른 척하고 뒤돌아 계셨어요. 다 보고 계시면서도 못 본 척, 다 듣고 계시면서도 못 들은 척하고 다 보고 계시고 관찰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눈꼬리 하나 올라가는 것도 흘리는 것도 다 관찰하고 계세요. 다
아무렇게나 눈을 흘리고 막 삐죽삐죽 입 삐죽하는 거 다 보고 계세요. 저는 그런 삶을 살아봤어요. 그래서 다시는 입을 삐죽거리지 못하고 원망불평하지 않고 다시는 눈을 흘리거나 이거 못하도록 하나님 하셔요. 왜? 영원히 데리고 살 내 백성이기 때문에 철저히 모든 것을 뜯어고치고 옛사람의 모든 행실을 뜯어고치고 하늘나라의 사람으로 새 사람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시기 위해서 혹독하게 냉정하게 다루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그렇게 혹독하게 다루셨어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어찌하여 아버지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 할 때도 하나님은 외면하셨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모질게 외면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있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시냐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충성하고 봉사하고 헌금도 많이 하고 내가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 나를 이렇게 다루십니까? 도대체 이게 뭡니까? 이런 결과 이런 걸 얻자 이렇게 살자고 나 이렇게 살았습니까? 우리 이렇게 할 때가 많아요. 그러나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너무 몰라 육신으로만 종교적으로만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그렇게 대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내 육의 껍데기 육이 죽고 영이 살아 속사람이 새로운 피조물이 되면 하나님과 연합을 하게 되면 얼마나 하나님이 그래서 지난 과거가 그렇게 힘들고 고통스럽고 자살하고 싶고 산속으로 들어가서 몰래 가서 그냥 죽어버리고 싶고 이랬던 그때의 그 삶이 하나님 내가 그렇게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 나 살려달라고 회복시켜달라고 그렇게 했는데도 안 들으시고 못 들은 척하고 계시고 그렇게 했던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내 기도를 그때 안 들으셨던 그때 얼마나 감사하고 오늘의 나를 만드시기 위하여 오늘 내 가슴을 여시고 이 좁은 가슴을 깨뜨리시고 하나님 자신이 내 안에 들어오시기 위해서 이렇게 모질게 대하셨구나. 세상 것을 다 높게 하시고 사망의 의식, 그 낮은 의식, 연약한 의식을 다 버리게 하시기 위하여 하늘나라를 전체를 나에게 주시기 위하여 이렇게 모질게 나를 다루셨구나. 이걸 생각할 때에 통곡을 했습니다. 얼마나 나를 사랑하셨으면 내가 달래는 이 세상 거 육에 속한 거 보이고 들리는 것 안 주시고 내가 그렇게 알지도 못했던 그 영원한 그 아름다운 나라를 그 하나님을 그 예수님을 나에게 주시려고 이렇게 하셨구나 하는 것을 생각할 때에 지나놓고 우리는 아는 거예요. 지금은 하나님이 야속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오해하고 하나님 왜 그래요? 하나님 왜 그래요? 왜 그래요? 저 많이 그랬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내가 하나님 믿고서 내가 잘못한 게 뭐 있습니까? 내가 수도원에서 가운데 토막 생선의 가운데 토막 젊은 한창 힘 있을 때 젊은 26살부터 37살까지 만 10년을 하나님 앞에 드렸는데 결국 내게 이것을 주셨습니까? 이게 뭡니까? 결과가 이겁니까? 빈손 빈털터리요? 그래서 이슬 금식하며 부르짖으며 매달려가는데 3년이 가도 10년이 가도 해결이 안 돼. 피를 다 흘리고 더 이상 기도할래 기도할 것이 없어. 다 했으니까. 그래서 나도 조용하고 나도 잠잠하고 하나님도 잠잠하고 이런 과정에까지 들어갔습니다. 오늘 여기 등장하는 사람들의 그 삶 속을 일일이 들여다보세요. 나오미의 속이 어땠을까? 룻의 속이 어땠을까? 엘리멜렉이 어땠을까? 이 사람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은 또 어땠을까? 예수님의 마음은 어땠을까? 이거 생각해 보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섭리를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섭리의 목적은 그 이름의 영광과 그 백성의 유익을 위하여. 이 섭리의 목적입니다. 섭리의 3요소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 그리고 인간의 자유의지, 그리고 우리의 기도. 이 세 가지가 하나님의 섭리의 3요소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자기 백성을 희생시키지도 아니하시고 그 백성의 유익을 위하여 자기 이름의 영광을 버리지도 아니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을 억지로 강제로 막 그냥 우격다짐으로 여러분을 인도하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에게 자유의지를 주셔서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순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인격적이신 하나님이십니다. 강제로 하시잖아요. 그리고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자기 이름의 영광을 버리지도 않았습니다. 동시에 그 이름의 영광과 그 백성의 유익을 동시에 이루시고 하나님께도 만족, 우리에게도 유익하게 하시는 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백성의 유익이 드러나는, 이 동시에 드러나는 이 모순된 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모순입니다. 어떻게 십자가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우리의 유익이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이 모순된 인간의 논리의 이성으로 맞지 않는 이 십자가 사건 속에 어떻게 죽음 속에 생명이 있습니까? 죽음으로 생명을 만드시는 하나님이에요. 죽음으로 생명을 만드시는 하나님을 여러분 믿으신다면 여러분 오늘 삶에 인생의 흉년을 만났을 때에 걱정할 것이 없어요. 왜? 오늘 나오미의 가정처럼 하나님 앞으로 돌아갔을 때에 모든 자존심과 부끄러움을 내려놓고 고향 땅으로 돌아갔을 때에 그 유력자 보아스를 만났을 때에 보아스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보아스를 만났을 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우리가 삶이 회복되는 거예요. 여러분 실패했다고, 인생 실패했다고, 다 끝났다고 낙심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 낙심은 인간적인 것이고 육신적인 것이고 종교적인 것이고 연약한 이게 사망의 의식이에요. 약하다는 것은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약해요. 육으로 돌아왔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생명을 떠났기 때문에 전지전능하신 그 능력과 지혜와 권세와 그 모든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그 부활을 다 내팽개치고 떠나왔기 때문에 인간은 자기 힘으로만 살려고 하는, 이 육의 본능으로만, 이 자기 머리로만 살려고 하는 연약한 땅에 붙은 지극히 낮은 사망의 의식으로만 살려고 하니까 세상이 커 보이고 문제가 커 보이고 다 문제고 다 고쳐야 되고 해결해야 되고 이산저산 찾아야 다녀야 되고 무당 전쟁이 찾아야 다녀야 되고 그것이 아니에요. 그리스도께 돌아와서 그분 생명이신, 풍성이신, 부유이신, 능력이신, 지혜이신 그분과 연합하기만 하면, 그분과 하나가 되기만 하면 그분의 것이 다 내 것이 되는 거예요. 공유하는 겁니다. 주님의 능력을, 주님의 생명을, 주님이 가진 모든 하늘의 보화를 공유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영의 사람이에요. 그것이 바로 거듭난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17절에 그랬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전 것이 뭡니까? 사망의 의식입니다. 예수 믿기 이전, 거듭나기 이전 이 땅에 속한 사망의 의식, 다 지나갔어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까? 다 지나갔어요. 죽음 없습니다. 죽음이 있어요? 다시 죽지 않습니다.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시는 이미 믿는 자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고 했어요. 오늘 내 말을 듣는 자는 살아난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옛 것은 다 지나갔습니다. 옛사람의 삶의 행실, 의식 다 가치관 지나갔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살 때에 세상 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세상 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문제 있습니까? 문제? 큰 유괴의식이고 아직도 연약한 사망의 의식 가운데 여러분이 이 의식 머릿속에 가치관이 바뀌어지질 않았기 때문에 그 관점으로 자기가 살아오고 배워오고 들어온 모든 지식 그 이성으로 그 살이 그걸 그 논리를 가지고 보고 판단하고 하려니까 힘든 거예요. 감당이 안 되는 거죠. 주님의 의식을, 새로운 영적인 진리의 의식을 가지시면요 세상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실 때에, 나사로를 살리실 때에 뭐 두려워하고 뭐 살아나지 않으면 어떡하나, 누가 보면 어떡하나 이렇게 하시면서 하셨어요? 아니,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 그 자체이시기 때문에 그런 눈치나 그런 의식이나 이런 게 전혀 없어요. 일어나라! 그렇게 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의식을 가지고 세상을 보시고요. 여러분 문제만 하고 곧 죽을 것 같아도 낙심하지 마세요. 문제는 없는 거예요. 원래가 주님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진리 안에는, 생명 안에는, 새로운 세계 안에는 문제라는 의식이 없는 거예요. 이게 내가 업그레이드 돼야 돼. 영의 사람이고 종교적인 행위를 하지 마세요.
그리스도인은요 날마다 주일이 돼야 되고요, 날마다 예배가 돼야 돼요. 순간마다 일마다 때마다 주일이고 예배고, 그것이 오늘 이 예배가 삶으로 연결이 돼서 늘 주님과 동행하면서 그 예배의 삶을 우리는 일주일에 한 번만 주일이 아니에요. 그렇게 살아야 우리는 세상이, 사단이, 귀신이, 죽음이 우리 앞에 올래야 올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의식이 변화되면 오라 해도 안 와요. 귀신이 오라 해도 안 와. 세상이 내 앞에 무릎 꿇는 거예요. 마귀가 내 앞에 무릎 꿇는 거예요. 고난의 문제가, 환경이 내 앞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왕노릇하는 거예요. 언제부터? 지금 이 순간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온 그 순간부터 우리는 왕이 되는 거예요. 다 굴복하는 거예요. 귀신이 뭐가 무서워요? 죽음이 뭐가 무서워요? 죽음이 없는데 이제는 이사가는 것이 죽음입니다. 그 연약한 의식을 자꾸 뽑아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와 책임 있는 삶을 사시려면 오늘 등장하는 사람들 이 이야기를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서 또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사람들의 삶을 보면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이야기할 때 로마서 8장 28절 얘기하죠. 롬828이라고 그러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협력으로 잊지 마세요. 협력은 협동조합, 인간끼리 모여서 힘을 합해서 하는 게 협동이고, 합력이라는 건 하나님 나라에서만 쓰는, 성경하면 합력, 모을 합자잖아요. 모을 합자. 모든 것을 합해서 하나님의 섭리라는 그릇 안에 모든 것을 담아서, 하나님의 섭리의 그릇 안에 모든 것을 담아서, 거기에는 사망도 들어가고 마귀도 귀신도 우리가 싫어하는 그런 모순도 악도 다 거기 담아가지고 하나님이 휘저어서 결국은 선을 뽑아내시고 생명을 뽑아내시고 하나님께 영광, 백성의 유익을 만들어내시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서는 우리가 생명이 되기 위해서는, 그 나라를 유업으로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분과 연합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삶에 다가오는 모든 문제들을 다 끌어안아야 돼요. 다 품어야 돼요. 다 용서해야 돼요. 다 이해해야 돼요. 그래야 아버지의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이고 온 우주를 내 가슴에 품게 되는 것입니다. 원수 하나, 잘못 하나, 남의 잘못 하나, 기껏 하나 품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면서 무슨 하나님을 품고 우주를 품어요? 마음을 넓히셔야지 하나님이 들어오시지. 창조주 하나님이 어떻게 들어오십니까? 기도 조금 했다고, 헌금하고 봉사 좀 했다고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들어오시는 게 아니에요. 변화가 돼요. 마음이 넓어져요.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져야 하나님이 그 안에 들어오시는 겁니다. 들어오시지 말라도 들어와요. 금식 철야 작정기도 안 해도 저절로 들어오시는 거예요. 변화가 되지 않고 여전히 옛사람 그대로 있으면서 무슨 종교생활, 금식, 기도, 별짓을 다 해도 못 들어오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나라는 거룩한 나라요. 그 안에는 악이나 모든 그 불합리한 것들이 하나도 없고 맑고 순수하고 깨끗한 생명 그 자체이기 때문에 더럽고 추한 우리 가슴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연합할 수가 없어요. 한 나라가 죽어야 다른 나라, 다른 세계가 열려지는 겁니다. 다른 세계. 한 나라가 죽어야 돼요. 한 나라를 포기해야 돼요. 여러분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 동시에 양다리 걸치고 있습니까? 동시에 잡으려고 하고 있습니까?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물질과 재물을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도 없고, 우리는 동시에 둘을 섬길 수 없고 한 나라를 포기하세요. 그것이 좋은 일. 그건 여러분 선택에 달렸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쉬운 게 아닙니다. 과정을 여러분 철저히 사시고 힘들어도 어려워도 이를 악물고 이겨야 돼요. 사망도 이기고 귀신도 이기고 문제도 이기고 모순도 이기고 모든 나보다 큰 나를 쓰러뜨리려고 하는 모든 내 앞에 다가오는 이걸 뭘 이겨야 돼요. 이겨야 돼요. 이기기 위해서는 생명이신 주님이 필요합니다. 생명으로만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진리로만 이길 수 있는 거예요. 내 힘으로, 내 방법으로, 육신으로, 종교적인 행위로 못 이겨요. 절대로 못 이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어떤 업그레이드 되어서 여러분들이 정말 눈을 동그랗게 뜨고 힘을 주고 그러면은 세상은 아무것도 아니고 귀신 다 도망가요. 문제 다 도망갑니다. 그 연약한 의식으로 땅에 붙어있는 그 육신적인 옛날 그 의식을 가지고 살리니까 다 거리가 넘어져 하나도 그냥 못 넘어가. 다 따져야 되고 다 싸워야 되고 다 두드러 패야 되고 다 쫓아내야 되고 갈라져야 되고 헤어져야 되고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처럼 다 품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처럼 다 품으셔서 가정이 주 안에서 하나 되고 교회가 하나 되고 교회가 잠잠하고 교회가 평안하고 가정이 평안하고 나라가 평안하고 그것이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입니다. 짧은 이야기지만 여기 놀라운 하나님의 구속사를 여러분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서 하나님이 그 말씀에 근거해서 이스라엘에게 레위기의 그 율법이잖아. 레위기의 말씀, 신명기의 말씀 여기에 근거해서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과 이별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 나라를 잃어버렸어요. 천국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과 별거하게 됐습니다. 우리의 기업을 잃어버렸어요. 우리의 영원한 기업을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의 잃어버린 기업을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잃어버렸던 하나님 나라 회복시켜 주셨어요. 그 나라. 이것이 가장 큰 여기에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잃어버렸던 그 나라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나라를 유업으로 받은 상속자가 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 내가 뭐라고? 내가 뭘 했는데 하나님 나를 이렇게 우리는 너무 신앙생활을 여벌로 생각하고요. 그냥 뭐 대충 이렇게 생각하고 하는데 절대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오늘도 우리 기도 소리 하나하나를 다 듣고 계시고 행동 하나를 다 보고 계신다는 사실. 그래서 정말 오늘도 구속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그 나라를 그 유업으로 상속자로 받은 자로서 오늘 나의 책임은 무엇인가? 오늘 장로로서 목사로서 집사로서 권사로서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의 책임이 무엇인가? 그 책임 있는 삶을 누가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그 책임을 다할 때에 하나님은 바로 그 사람을 주목하여 보시고 거기에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오늘도 이루어 가시고 내일도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이어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변화되어 속사람이 살아나고 새 힘을 얻게 해주셔서 나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죽음을 이기고 환경을 이기고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강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주님을 생명이신 풍성이신 부요이신 능력이신 지혜이신 그분을 내 안에 모시고 사는 우리가 세상에 굴복하지 않게 하시고 모든 문제와 환경 속에 굴복하지 않게 하시고 항상 승리하는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오늘 주신 말씀 가지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하시니 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뿌려지고 또 하나님을 바라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주와 함께 그 길을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구원의 은혜가 있게 하시고 오늘 우리에게 부어주신 주께서 부어주신 그 삶 가운데 결단하며 나아가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말씀에 결단하면서 시간 주님의 크게 한번 물주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 안에 말씀 있게 하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이제까지 세상에서 육적으로 살아왔지만 아버지 이제 영적으로 살기 결단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해 주시옵시고 온전히 나에게 주신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붙들어주옵소서. 아버지 나의 연약함이 의식이 죽게 하시고 아버지 영적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시며 아버지 이곳에 주께서 아버지 말씀을 말씀을 듣게 하는 살 수 있도록 주께서 붙들어주옵소서. 내 삶에 주어진 일들 가운데 아버지 새로운 비전을 되어서 아버지 같은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나에게 삶 선택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붙들어주옵소서. 아버지 나에게 삶을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아버지의 사명에 책임을 질 수 있는 기회를 살수 있도록 주께서 붙들어주옵시고 아버지 말씀으로 새로워지며 온전히 나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붙들어주옵시고 아버지 끌어잡아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마음과 뜻과 성성을로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립니다. 우리의 삶을 드립니다. 주께서 흥영하시고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복음을 위한 생명 구원하는 물질되게 하시고 이 만나 교회도 하나님의 물질에 부족함이 없어 선교를 하지 못한 일이 없도록 주님 풍성하게 채워주시고 이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의 영원한 것으로 각 가정마다 이 교회에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유럽에 연수 중인 우리 목사님과 사모님 돌아오실 때까지 건강한 모습으로 계시다 돌아오실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책임 있는 삶을 살기 원하는 이 자리에 모여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그리고 가정과 사업장 위에 나라 민족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